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정말 샘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예,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밀한 음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김형태 집사님 오늘 특별 또 특송해 주신 가사의 내용이 강력하게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심플한 메시지죠. 예, 우리가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의 심령을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샘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서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서로 덕을 세우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서로 덕을 세우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정말 내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생활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정말 내가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기질이 다르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또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또 우리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르다라는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이미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김치를 담그실 때마다 항상 잔소리하시고 불평하시고 한마디 하시면서 김치를 담그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식구가 5형제입니다. 5남매입니다. 5남매인데 그래서 보통 김치를 담그면은 밑젓을 이렇게 잘 넣어야 김치가 맛있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저희 둘째 형님은 김치에 밑젓을 넣으면은 그만 못 먹는 거예요. 비릿비릿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담글 때 꼭 두 가지를 담궈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밑젓을 넣어서 담그셔야 되고, 저하고 저희 둘째 형님을 위해서는 이 밑젓 안 넣고 그냥 그대로 담그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이 두 불 일이잖아요. 그냥 한 번만 하면 될 일을. 그러면서 이제 하시면서 콩 얘기하면 중얼중얼 또 잔소리 하십니다. 아니 그냥 이 엿는 거 같이 먹으면 되지. 뭐가 별나갖고 이게 밑젓 엿는 거 이거 안 먹는다 그래서 또 이 고생시키나. 그러면서 이렇게 또 불평하시면서 담그는 거 기억합니다. 밑젓을 꼭 넣는 것을 먹어야 옳습니까? 안 먹으면 다 잘못된 겁니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지, 그죠? 기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치 이렇게 마시고 담그면은 요즘 생굴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시원하고 좋아하시잖아요. 저는요, 생굴이 있으면 그만 손이 못 갑니다. 저는 생선을 참 좋아하는데 입에 넣으면 버가 피클피클한 게 그게 막 싫은 거예요. 비릿한 것들이 싫어갖고 참 촌스럽습니다. 촌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굴로 맛있게 담궜는데 저 혼자 그걸 못 먹고 미안해갖고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꼭 김치를 이렇게 갖고 와야 될 때 그때는 이렇게 뒤져보고 굴 안 묻었는가 이렇게 조금 갖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저와 저희 집 사람이 김치를 좋아하는 기호가 또 다릅니다. 저희 집 사람은 김치 겉절에 이렇게 겉절이 금방 담고 이렇게 했는 거 그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김치가 조금 오래돼 갖고 이제 신맛이 나는 거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은 이거 이제 김치 못 먹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정도 된 걸 저는 또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아니죠.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다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다르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간혹 다툼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때 이 갈등을 어떻게 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 다르다라는 사실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교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아마 1세기에 초대의 교회 여러 교회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타운 오브 플라우마운드 시의 어떤 그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할 때 시청에서 공청회가 열리지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의식을 간단하게 하고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 각 타운마다 도시마다 그 타운의 일을 의논하고 모일 때에 신전에서 모였답니다. 신전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이렇게 의식을 하고 그리고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대로 해왔던 대로 신전에서 바로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을 때에 이건 내가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 갈등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상품화가 돼 갖고요 마켓에 이게 상품화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사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상품화돼서 나온 걸 먹으면은 사 먹으면은 소위 복이 온다 이런 관습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켓에 그대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 의식을 하고 나면 그 제물들이 포장돼 갖고 마켓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아무런 부담이 안 됐는데 믿고 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켓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 그 상품화되어 있는 거 그걸 사서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속되니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음식들을 정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우상이 뭐냐?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게 다 만들어 놓은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속된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하다 생각하고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 음식이 속되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음식은 감사함으로 다 우상 제물에도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지요. 또 20절에 보세요. 또 얘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데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정하게 하신 것, 만물이 다 정하다, 깨끗하다,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끓이게 여기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한 것이 된다. 분명히 음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 맞아,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하신 거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지식, 그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가 그대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거 부정한데,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먹는 거 보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상이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걸 봤어요. 먹어도 괜찮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저거 부정한 것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먹는 거 보니까 먹어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끓이김으로 먹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네.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그 1세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로 인해서 그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정하게 하신 거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19절 말씀을 볼까요?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갈등 속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등 속에서 그래, 음식 우상에 드리지 말고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유함이 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뭐라고요? 화평,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뭐를 세우는데 힘쓰라고요?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된다. 여러분, 서로 덕을 세우라. 이 덕이 무엇일까요? 이 덕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요. 덕을 세우는데 힘써라. 그 덕이란 것이 뭐냐? 공정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넓게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포용하는 마음과 행동, 이게 덕이에요. 그런데 그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는데 힘을 써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하는 세운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집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집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먹고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업은 이런 데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서로 다르다는 것, 다른 생각들,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서 집을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세워진 사랑의 관계, 그것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집을 세우듯이 그 사랑을 잘 세워가는데 힘써라.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제는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함 속에서만 그냥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서로 다른 생각,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품고 사랑의 관계를 집을 세우듯이 잘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덕을 세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성도 여러분,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다름에 대해서, 다름을 보면서 대할 때에 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한번 보셔요. 그런저 우리가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 그런데 사실은 성도 여러분,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먹을 수 있다라는 이 사람, 이 문제, 이 갈등의 문제는 바로 뭐지요?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먹어서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뭐가 문제예요?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하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라 그러면서 목자라 그러면서 집사라 그러면서 목사라 그러면서 먹지 않아야 될 걸 저걸 왜 먹어야 돼?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자기가 먹고는 또 어떻게 하죠? 스스로 정죄하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먹고 마시는 비본질적인 것. 여러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먹는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 먹는다고 해서 더 뭐가 내 신앙생활에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명을 걸으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비본질적인 것, 내 주장이 옳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내 지체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서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옛날 달라스에 일어났던 예를 제가 자주 듭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 조그만한 교회가 교회 생일 창립 기념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창립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음식 잘 준비해서 또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려고 여성교회가 모여서 이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 의논을 하면서 한 사람은 우리가 정말 이 좋은 날이니까 음식을 푸짐하게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잘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한 요리 반찬을 한 7, 8가지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아유, 그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음식을 많이 해놓으면 뒤섞여 버리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걸어대고 접시도 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한 서너 가지, 4, 5가지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작게 하고 많이 해서 가지수를 줄이고 많이 해서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 안 좋으냐고. 8가지, 5가지, 아니 8가지, 5가지. 그러다가 교회가 깨졌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반찬 몇 가지 해야 옳습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름의 문제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찬 8가지, 그 사람도 의미가 있죠. 일리가 있죠. 5가지, 4가지, 아니 이 사람도 일리가 있죠. 성도 여러분, 이런 다름의 갈등 서로 뭐 하라고요? 덕을 세우라. 우리는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8가지 한 사람을 자꾸 판단해요. 다르다는 것을 자꾸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논쟁에 이기려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기면 뭐 하게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상처 입잖아요. 이 다름 속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 다름을 서로 덕을 세우면서 우리가 잘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자가 저 주시면 돼요. 저 주시면 돼요. 교회 오래 다녔던 분이 저 주시면 돼요. 더 기도하시는 분이 저 주시면 돼요. 8가지 막 주장한다. 그래, 우리 8가지 해서 잘 먹어요. 저 주시면 돼요. 5가지 막 주장을 해요. 창립 기념일 날 반찬 3가지 안 먹어서 주님이 오셔서 뭐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까? 저 주면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자가 저줌을 통해서 정말 서로 덕을 세우는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또 서로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13절 동일한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사람을 배려해서 절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래요. 1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상의 제물을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부정한 것인데,
시험 드는 자가 많아. 그러면 그 우상의 제물이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에게 어때요? 부딪히는 것이 되잖아요. 형제가 넘어지고 실족하게 돼 거칠 것이 되잖아요. 덕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거칠 것, 부치를 것, 그것을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무슨 얘기죠?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뭐 하라고요?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절제 먹지 마라.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마라. 이것이 서로 사랑의 덕을 세우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배려해서 먹지 아니하는, 자유함이 있지만 절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셔요. 똑같은 이슈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건면하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 먹는 그 자체, 음식 자체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끓이면서 먹었어. 그리고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정죄했구나. 그리고는 그 사람의 양심이 상해져 시험에 들어. 그러면은 음식이 죄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자유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면은 그것이 주님 앞에서 네가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누구보다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죠. 하나님이 다 정하게 하신 것. 그렇지만 1세기의 문화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걸 먹음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믿음의 실족함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우상에 드린 제물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내 평생에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는 먹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그렇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우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절제의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제 평생에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겁니다. 제가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마시면 마십니다. 마시면 마십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도 좀 마셔봤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한참 혈기 있을 때, 어릴 때 저도 소주 한 2병 먹고 정신이 맹성맹성하게 완전히 정신 잃은 적도, 그런 경험도 자주는 아니었지만 한 번 정도 있습니다. 먹으면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술 마시는 사람, 저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목이 끌끌하고 그랬어. 요즘 맥주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제가 클래스 얘기하면은
저한테 딱 걸려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 버드와이저가 뭐 어떻고 이렇게. 제가 목이 클클하다고 버드와이저 딱 부어갖고요, 설교 쫙 하면서 버드와이저 한 컵 탁 들고 쫙 마시고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딱 이렇게 한다고 하십시다. 음식이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괜찮아요? 거의 이 자리에 올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저는 제 평생에 알코올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실 수 있지만 절제예요. 아름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요즘 토요일 날 축구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어서 막 마음이 아파요. 일주일 전부터 이 무릎이 조금 이상해졌어. 이게 무릎이 조금 뭐가 이게 괜찮아요. 축구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되게 참 좋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대소토에 우리 전민구 집사님 가게 다시 리마드링 오픈하고, 그러면서 대소토에서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보실 겁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네가 운전도 못 하시고 대소토에서 교회도 올 수 없습니다. 작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전민구 집사님 가게하고 1분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에 가서 같이 이렇게 신방하고 그랬더니만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일하시는 픽업 스테이션 앞이 확 트였는데 거기가 뭐야? 축구장이에요. 아이들이 그날 축구를 하더라고요. 제 눈이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참 좋은 데서 일하시네요. 저 축구하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무 속도 모르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축구가 조금 저한테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축구 그만하시고 다칩니다. 골프를 하세요. 골프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골프를 치지 않을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축구를 이제 은퇴하고 나면 남은 거는 운동이 골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저는 골프를 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골프 치는 목사님들을 저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목회 동안에 저는 골프를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미국에 오셔서 밤잠 제대로 못 주무시고 힘들게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다. 만약에 제가 그린에 나가서 어제같이 그렇게 좋은 날 한국 문화 속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면 힘들게 이민생활하면서 뿌리 내려가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낙심과 상처를 입을까요? 입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많이 입을 겁니다. 미국 문화 속에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미국 문화 속에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는요, 한국 문화 속에서 제가 그렇게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힘들게 인생을 상처받을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섬기고 단임 목회할 동안은 저는 골프를 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될, 절제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절제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내가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제의 아름다움 덕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 갈 수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 않아야 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갈 수 있지만 가지 않는 절제의 아름다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의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절제.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운 것, 주님은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얼마나 내 자신, 우리 위주로 생활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지요. 바로 그것은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그 덕을 세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설교를 하고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덕을 세우지 못했던 여러분의 그 허물들을 기억나게 하십니까? 부끄러움을 보게 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다르다는 그 갈등 속에 내가 덕을 세우는 자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내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니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저 말씀 속에 옳다는 지식 때문에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가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드리기에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것으로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르다는 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덕을 세우고 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자가 먼저 저중을 속에서 덕을 세우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연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셨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구원의 은혜 너무 큽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너무 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당신의 은혜입니다. 호흡 주시고 건강 주셨고 내 영이 주를 사먹게 해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한 주 동안 돌아보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힘들 때에도 주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힘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당신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선물하여 주님 앞에 봉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당신의 기쁨으로 삼아 주옵소서. 11조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 주님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 기업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자랑으로 삼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의 예물로 그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예물, 이웃사랑 예물, 성전 예물,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구별해서 주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그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의 기업을 기름지게 하시옵소서. 이전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 앞에 헌화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맡겨진 모든 일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가정 속에서 믿음의 경건한 초상으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갈등 속에 다르다는 그 갈등 속에서도 이제는 아름다운 사랑의 덕을 세워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우리 함께 하신 분 우리 또 환영 소개하고